오늘은 내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발길을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였고 고가운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화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죠. 행악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배자였던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니들이 알아서 법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미 정해져 있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한테 신문을 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네 생각이냐? 딴 사람들이 얘기한 거 듣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자기는 로마 관리잖아요. 내가 유대인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범인들이 여기 있죠. 대제사장들이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무슨 죄를 졌느냐? 너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로마를 쳐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으면 그것을 하셨겠죠. 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말씀으로만, 아니 생각만 해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놈들 다 죽어라. 속으로 생각만 해도 완전히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 즉 천사를,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종들인 거죠. 이 종들이, 천사들이 싸워서
이까짓 거 뭐 로마 정부라든지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요런 나부랭이들은 그냥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얻어맞고 피 흘리고 재판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은 이중국적자였잖아요. 이 땅에 와 계셨지만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었어요. 왕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거든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땅, 여기 알겠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국적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국적이고, 대한민국은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 국적,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얻게 된 국적이에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목은 내 나라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과 이 정치 참여 아니면 국적, 교회와 정치 참여,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뉴스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시간, 그 날들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 정립,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는데 그 형벌은 정당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독배, 독이 든 잔 독약을 마시고 그 형벌을 피하지 않고 죽었죠. 그 제자들과 동료들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 도망가면 어쩌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잡혀서 또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 방법을 거절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것은 정의로운 형벌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매우 정의롭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사악한 형벌이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죄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십자가형을 집행한 거예요.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재판을 집행하고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그렇게 선언하고도 형벌을 내린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리고 아주 악한 의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 형벌을 멈추지 않고 요구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 말로 하면 야, 너 내려와. 그리고 우리 좀 구해줘. 로마로부터.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강도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해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온 본래의 목적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모습을 많이 봐요. 생각이 있으면 보이고 생각이 있으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때려 부시고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정의를 내 힘으로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달려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힘이 없으면 당한 거지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정의로운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아는 사람만 아는 그 공의로운 그 사랑의 실현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또는 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 또는 내가 이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를 이렇게 기울여 놓는 순간 또는 비틀어 놓는 순간에 교회의 본래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목적, 해야 될 일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맘먹고 다른 일을 해버렸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고 거기에 온통 모든 것을 다 해버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잠시 지연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정치에 어디까지 개입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내가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 정치가 우리들에게 정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야지 되고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정치는 첫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일. 두 번째,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 정치는 사람들이 정치 혐오,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정치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정치도 원래 좋은 건데 정치를 비틀어 버리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복음에도 무관심하게 되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정치도 무관심하게 되면 위정자들의 그들이 하고 싶은 나쁜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권자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의 권위적 분배 과정.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나라에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누구에게 어떤 순위로 분배할 것인가, 또는 복지를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더 많이 할 것인가, 또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복지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의료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엄청 좋은 거죠.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쁜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다 계산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게 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그것이 국가 단위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인가, 작은 내 직장 안에서의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가정 안에서의 관계인가, 다 정치적인 언어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눈치껏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막말하다가 크게, 또는 눈치 없이 마구 행동하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와 정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때는 정치가 교회를 지배했어요. 313년에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그때는 이제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는 그 가장 큰 예가, 많은 시간 이루어졌지만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이니 4세를 파문하고, 니까지게 나를 파문해 버티려고 했는데 권력관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파문당한 사람은 공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공예배 참석 못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파문당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만나면 이 사람도 파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노사에 있는 교황에게 가서 3일 동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맨발로 하소연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를 받은 거죠. 물론 그 일로 끝나진 않았어요. 나중에 하이니 4세가 원수를 갚았는데, 어쨌든 이 사건, 카노사의 굴욕, 이 사건은 교회가 정치를 지배한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황제가 성직자를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황제는 누구를 임명하고 싶겠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명된 성직자들이 요즘과 같은, 어쩌면 요즘과 같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권력 노름, 돈 노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가 하면, 성직자가 되고 나서도 돈을 벌기 위한 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믿지 않는 성직자, 이상하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교계를 주름잡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순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잃어버리냐면은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거나 그들과 이렇게 악수하거나 짝짝꿍 한 몸이 돼버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콘스탄틴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세속화와 타락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밖에 봤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도 이제 믿어도 상관없다, 공인이 된 거예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중에는 국교가 됐어요. 공인된 거에 그치지 않고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여기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다 들고 다수가 됐어요. 비주류가 주류가 됐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로마의 원로원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장군이 되기 위해서도 뭐 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야만, 가짜여도 어쨌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은 비폭력, 억울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어떠한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비폭력 무저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이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그 나라의 국교로서 전쟁과 국가 폭력을 인정하는 교회가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권력과 짝짝꿍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 땅의 복음화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이 밀려나고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직자들이, 이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옆으로 늘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린 사람이 배가 많이 나오고 뚱뚱한 성직자를 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인지 이분들인지 이놈들인지가 많이 착취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직자가 됐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이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책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얼만큼 타락했는가. 첩을 두고, 첩이 아니라 첩들을 두고, 또는 수많은 재산을 탈취하고, 술집이 아니라 뭐 양조장 같은 걸 만들고 온갖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요즘 그 깡패들이 커밍아웃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가로 변신하는 그런 것들을 뒷구멍에서 다 했던 거예요. 나중에 오토 대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때 교황에 의해서, 아까 성직자를, 주교들을 원래는 황제가 임명했는데 이 황제가 대관식을 할 때 교황이 임명을 했어요. 오토 대제를. 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교황이라든지 기독교의 권한,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나는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교황한테 혼날 거야. 이 정도의 권한이 막강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지가 왕인데 교황한테 임명권을 양보해버리면 창피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교황의 권한이 막강해진 거예요. 교황이 세속의 권력을 장악해버리고 눌러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고리 7세가 여기 요거 하이니 4세가 맨발로 3일 동안 제발 저 좀 파문에서 풀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하는 카노사의 굴욕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종교의 우위권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교황이 세속 황제를 누르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교회는 변질되고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목표는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성직자는 교황이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이 이제는 황제도 임명하고 성직자도 임명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하고 싶으면 교황한테 돈을 싸가지고 가면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와 세속 정치가 결합을 하는 그것이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근래에 있었던 어떤 교회 성도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 분들이 어디 이제 법원에 난입해 가지고 막 때려부시고, 한국 교회는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순기능을 했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독립선언을 할 때 33분이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순기능이죠. 그리고 독립운동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독재 정권일 때 불의에 항거하면서 맞서 싸웠어요. 그 맞서 싸웠다는 것은 지금 이 장면처럼 뭐 도끼를 가지고 뭘 때려부시고 뭘 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독재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려부시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다만 누구도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그것을 말했던 것뿐이죠. 그러한 순기능이 있었고, 또 농촌이 상대적으로 살기 어려웠을 때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야학도 하고, 그 다음에 배움이 낮았던 도시에 진출했었던 어린 아이들, 소녀들에게 이렇게 야학을 하는, 밤중에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순기능이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그런 순기능들은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시시각각이 아니라 온통 이것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 대표도 아니고 누가 대표를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일 거란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볼 때. 그런데 너무 많은 매스컴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지 되는 교회와 성도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철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가 폭력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불합리한, 이제 저항권이란 말을 쓰잖아요. 저항권은 정상적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치를 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한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권위 있는, 힘이 있는 그 정부에 국민들이 대항하는 게 저항권이에요.
독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때려부시고 거기에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저항권의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감옥 갈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종교라고 하는 그것을 가져도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예요. 두 번째는 국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엔 국교였잖아요. 캐토릭이 그 정권 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밖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지금은 국교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싸웠고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위해서도 싸웠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에 있었던 성공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개신교를 믿게 됨으로써 성공회는 국왕이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회는 원래는 로마 카톨릭인데 이름만 바꾼 로마 카톨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다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그 땅은 당분간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 도망가 있는 지도자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즉 우리는 영국에서 국교화된 그 정책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실현이 됐고 그것이 많은 나라에서 채택이 돼서 국교가 인정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생긴 거죠. 또요,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제 그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도 헌법이 있고 그 교단에도 헌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교단 선언 3번이 교단 선언이고 2번 정치 그중에 2항에 보면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즉 정치와 교회, 국가 권력과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번 정치 총론 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여기 2번째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도 종교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직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각 종교적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우리가 일요일 날 여기서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는 것을 너희들 불법이야 잡아가면 종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리고 동일시해야지 된다. 어떤 교회는 모여도 괜찮아. 너희는 안 돼. 불교는 괜찮고 기독교는 안 돼. 무속은 괜찮고 불교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헌법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주장해서 얻어진 자유와 권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중 국적자였고
여기 예수님의 이제 예를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떡으로 유혹하고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버렸죠. 세 번째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너 내 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주리라. 교회들에게 지금도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특정한 권한을 줄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 교회만 안 가면 내가 너한테 유산을 물려줄게. 내가 제사만 지낸다고 각서만 쓰면 내가 뭐를 할게.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이에요. 그 유혹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서의 유혹, 출세의 유혹, 세상을 지배하거나 그 세상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그 모든 욕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그러한 확연한 믿음과 결의를 보여주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민하면 그건 반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큰 유혹과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굴복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나중에 딴 데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스, 너 잘했어, 죽여, 밟아버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 않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야, 내가 힘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끌려가는 거로 보이냐? 나는 지금 너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주변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지금 지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의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거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또는 불안해질 수도 있고 평안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곁에만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도 천사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해도 입을 꿈뻑꿈뻑 안 하고 머리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한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나는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즉,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온 것이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나라는 저 나라, 하늘나라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이 누구예요? 좀 못생겼다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분을 잘못 뜨문뜨문 아는 거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법에 순종하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이 땅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의 법에 따라야 돼요. 소크라테스만큼은 아니어도 이 땅의 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또는 그 나라에서의 상급이 쌓이도록 일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기분 좋게도 권리이기도 해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 법과 세상의 불의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그 다음에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뭔가 해방도 시켜주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도 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이나 지배자, 대통령, 수상,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수상은 없죠. 이런 사람들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하지만 그 고통이 기도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내 의사를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투표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어떤 지도자가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공의와 정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관점에서 지도자를 바라봐야지 되죠. 그러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냐면은 나는 A라고 하는 지도자를 좋아해. A라고 하는 당을 좋아해요. 어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B라고 하는 지도자와 B라고 하는 당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쩌면 주어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것들은 빨갱이고 저것들은 또 뭐라 그러죠? 빨갱이 말고 극우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상 교육을 받아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마음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은 이 지도자를 메시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지도자를 그리스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참 평화와 정의는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지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된다니까요. 나가서 손을 흔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거기에 너무 많이 심취해 버리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일에 지장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중용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투표는 우리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치 분배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자 또는 그 정당에게 투표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는 왕에게 이것을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테면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들에게도 땅이 없고 소외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너희는 자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과 재산을 가지고 네가 다 갖지 말고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곡식 뺄 때 어디 빠뜨린 게 있으면은 어이구 가서 다시 배우지 말고 떨어뜨린 게 있으면 배우지 말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고 감람나무 열매를 떨은 후에 남은 게 있으면 역시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또 포도원 열매를 딴 후에 남은 게 있으면 그것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니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그때 생각해서 나그네, 고아, 과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렇게 할게 하고 다른 짓을 하지만 이렇게 할게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하는 자에게 제때 제 몫을 줄 것으로 보이는 자 또는 당. 우리가 일당짜리 일을 했는데 저녁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품값을 안 줘. 보름 있다 준다고 그래. 그러면은 오늘 당장 내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면 그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 달에 준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당 또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라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백성들 괴롭히는 그런 짓거리 하는 왕놈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힘없다고 월급도 나중에 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더 쉽게 써놨어요. 악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과부나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를 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또 세 번째, 부자가 왜 부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자는 부모에게 부자를 물려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부자를 위해서 함께 기여하지 않았다면 그 부자는 부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삼성을 운영하는데 이건 다 내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이재용 씨 혼자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물려받은 것을 지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내 거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목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과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자기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뭐라 그래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 다 나는 잘 지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율법을 다 지키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율법을 다 지켰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율법을 다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만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랬다면 그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다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말로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율법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굶어 죽는데도 내 거는 내 거고 너는 죽어라.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구 또는 어떤 당에 투표하는 것이 합당할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후련히 변화했어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이런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까지 대동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확 변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라는 이렇게 몸이 병들고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뭐 독감이 오면은 한 달씩 고생해야지 되는 이런 나라와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그 나라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는 예수님은 네가 지금 선생님을 섬기는 그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분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지금 그들은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나중에 소망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그 장면과 그 나라를 약속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는 그 말씀,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아까 마귀가 유혹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부자에게서는 무엇을 말했는지, 가이사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뭐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이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판단 기준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중 국적자 있죠. 미국 가서 아기 낳아가지고 이제 한국 국민이면서 속인주의에 의해서 미국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군대 갈 땐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정한 이중 국적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대 갈 때가 되면은 와서 군 복무를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더욱더 순종하고, 이게 이중 국적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란 글씨 밑에 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날에 진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투표에 의해서 시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다음 투표를 또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나면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거를 마음속에 막 이를 뿌득뿌득 갈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지만 저 나라가 진정한 내 나라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어떤 노선이 안 맞아서 내가 그것을 해내려고 끝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하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도 복음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 나라를 내 소망과 내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나라는 천국이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의와 사랑과 공평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절 설날을 맞아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길 오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넓은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